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베다니가 온통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음의 권세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만 죽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신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절망과 깊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죽은 나사로 때문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빠진 이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깊은 슬픔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진 살아있는 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3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한정을 짓는 거죠. 근데 지금 나사로는 며칠 되었다고요? 나흘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죽음 아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지극히 나약함과 무기력함 속에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위로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러 온 그들은 가족들을 위로할 수는 있으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위로하는 입장에 있지만 자기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저도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조문객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장례 조문 온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무언가를 대접했는데 둥근 빵과 계란과 렌즈콩이라고 이렇게 둥글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조문객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그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동그란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들로 대접을 하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당신도 이렇게 동굴에서 계속 굴러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무기력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음이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계로 친히 들어오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닌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냥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은 거죠. 죽음으로 가득하고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는 단순히 살아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사단이 다스리는 죽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늙으나 젊으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공통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나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는 많은 그 유가족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함을 동일하게 느끼겠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뿐임을 선포할 때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꼭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자 마지막 날에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에서부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십니까? 석 달 뒤에 시험입니다. 학생인데 시험 공부해야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루 전날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부딪혀 가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하여서 이 세상에 만족해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고집과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싸움하는 영적인 싸움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지요. 끊임없이 패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네가 나를 영접했는가? 네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너의 삶의 터전이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삶의 터전,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가 물을 들어왔는데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여인이 바뀌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피함의 대상,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나팔이 되어 줬던 것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인 겁니다. 문의는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없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저는 권세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숙합니다. 제 이름의 두 번째 자가 권세 권자이거든요. 왜 이름을 권풍이라고 지었는지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저는 권세의 풍년을 가진 이름의 의미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권세가 천국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은 질문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권세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체험하며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수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랬을 때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열매에 대해서 두 절에서 각각 예수님은 강조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누구를 전도해 온 것도 열매지만 누구를 전도해 온 그것에 열매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내 삶의 터전으로 바꿔져가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빛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우리의 삶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설교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은 절대 안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만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꽂히지 않는다니까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 여기에 꽂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능력을,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스스로 희한해하면서 경험하죠.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늘 되게 기가 막혀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의 과거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압니다.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 내가 여기서 담임 목사를 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해, 말도 안 되지. 이것만큼 정확히 아는 제가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세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오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들어가시라고요. 영원한 생명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면서 비통 가운데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슬픔과 절망을 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과 슬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이 여기 염려와 걱정, 죽음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7절에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0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에 있습니까? 온통 죽음의 권세 아래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켰으면서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어? 좀 더 일찍 와서 살렸으면 될 것을 여기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만 빠져 있다고요. 자기 생각에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로 죽기 전에 나사로를 병들었을 때 그때 구하지 않으셨지? 라는 부분에만 갇혀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이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에 갇혀 있습니까? 뭐에 갇혀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주님의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 해답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 주 새벽 내내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입 닥치고 내게로 오라.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이 과격한 말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과격하든 안 과격하든 그건 상관없더라고요. 입 닥치고 내게로 오라.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것을 말아야 되나, 이것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여서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싸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냥 입 닥치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의 의도 필요 없고 너의 열심도 필요 없고 너의 봉사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라.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처해 있는 5만 가지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 삶 속에서,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루고 싶습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거기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대답하냐면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누려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닥치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제가 닥치고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들, 그 수많은 생각들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설교 1시간 내내 그것만 설명해도 끝이 없을 만큼 여러분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몽땅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것이 내게 오라.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게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건데 챔버스 목사님이 중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줘요. 당신의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완고함이 뭘까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완고함이란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 주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게로 오라라는 그 순종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며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지 말고 무엇이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똑같은 나의 모습, 죽음 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주께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참 표현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 나아가면 누가 나를 지탱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탱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라고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는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말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잠깐만 표현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을 잡아 주시고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워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재벌 2세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즐기는 그런 삶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자고 있을 때 성령이 그를, 제가 느끼는 표현은 그래요. 발로 그냥 뻥뻥 차면서 일어나 베드로 나가야지 이렇게 깨우셨던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영적 게으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 부순다고요.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매일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생동감과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마칠게요. 진짜 마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시작할 초기부터 공동체 여행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고 교회 재정도 없고 교회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 여행을 갔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계속 더 횟수를 늘려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동체 여행을 끊임없이 지금은 금년도는 더 많이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르시겠다는 표정은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와서 딱 예배드리면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맺어지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의 삶이 이루어진다?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뭐 하셨어요? 동락하셨다고요. 매일 같이 씨름하며 매일의 삶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같이 사셨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여행을 가서 같이 잡니다. 하루 종일을 같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나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로 편하게 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으나 날마다 부딪히지만 그 부딪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새움누리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새움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매 순간마다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